주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사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또한 베풀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뜻과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예전 통일 찬송가는 135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와 또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한 권사님들, 모든 리더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김영민 장로님 장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종을 좀 믿사오니 주를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음과 함께 하시고 사랑과 함께 하시고 주의 마음 목재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부르짖도록 하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새 호흡을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또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들 또한 집사님 권사님들 함께 해주시고 일꾼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시고 주의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예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믿음 은혜가 넘치는 믿음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이름 모습에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고 그 많은 수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모든 예배 가운데 그 작은 순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내 가운데 모든 것이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님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에게 더 큰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오늘 수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일꾼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함께 주님의 귀한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신문과 재판 과정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신문 과정,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과 희롱, 모욕에 대한 내용입니다. 63절에서 65절까지 말씀 앞부분에서는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희롱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 그 뒷부분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은 새벽 예루살렘 그 성전에 모인 사내들인 공회,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재판 과정, 그리고 그를 위해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재판,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행해졌던 밤새 진행되었던 그 신문과 재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모든 과정이 불법적인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법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과정 가운데 대제사장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직접 신문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문 가운데 대제사장이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또한 불법적인 이유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재판과 신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 목적을 갖고 그 모든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가 모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저 예수를 죽이기를 모의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 증거들을 모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었기에 이들의 재판이 불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모임은 저녁 밤중에 시작하였습니다. 유대의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밤중에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재판도 그런 것인데 그런 밤에 이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모여서 그런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고 바로 첫날에 그 재판에 대한 심판, 결과를 내는 경우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의 경우를 보시면 재판이 시작된 그 다음 날, 첫날 재판이 내려졌음을, 사형이 선고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형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과 모든 것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 또한 불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다 당하셨죠. 63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폭행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묻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64절, 6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재판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믿기를 원치 않았고 사실은 그것 자체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사실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를 죽이기 위하여서 그를 시험하고 조롱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눈을 가리고
내가 선지자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친자가 누군지 맞춰봐라 라는 조롱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희롱과 모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참기 힘든 일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모욕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잠잠히 계셨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그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예수님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바꾸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합니다. 그 시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같은 의미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선지자거든 기적을 행하라 라는 말로 모욕을 하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멸시와 천대, 핍박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신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값비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값비싼 희생으로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그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의 모습이 혹시라도 그 값비싼 희생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아보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모여서 재판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날이 새자라는 말씀으로 그때가 새벽쯤이었음을 누가복음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복음을 보시면 밤중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새벽이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하려면 산헤드린 그 회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공식적인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법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그들이 새벽에 모여서 다시 재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합법적인 것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67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나 이 질문은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인가를 알고자 물어봤던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 꼬투리를 잡고자 했던 것이죠. 어떻게든 죽일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찾고자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67절 하반절 이어진 6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69절에서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자 그 사람들, 신문하는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물어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질문을 했던 사람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이 사람이 덫에 걸렸구나. 이것을 통해 이 사람을 잡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이것이 덫인지 모르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을 몰랐기에 답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대답이 죽음으로 자신을 몰고 갈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아셨기에 그 자신을 우리 죄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당당히 밝히신 것입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성모독으로 말미암아 죽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가 신성모독을 했기에 죽여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통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이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무력한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은 그 모습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되 더 강한 방법으로 나타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무력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아무 말 없이 그 무력한 길을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런 사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일본 작가가 그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엔도 주샤쿠라는 사람인데요. 침묵이라는 책도 있고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무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까?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희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길을 선택하셨을까? 이것이 그의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무력함은 예수님의 신비로 우리가 답할 수 있다. 무력함 속에서 그가 던졌던 질문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 속에서 환영받고 호산나 외침 속에서 등장했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 무력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죠. 그렇게 무력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역사 속에서 많이 나타났던 그러나 금방 사라졌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 기억 속에 다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기억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또 놀라워하는 사실은 바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제자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까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 이름을 위하여서 순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의 신비함 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앞부분을 보시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무력함,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과 우리의 영적인 눈은 분명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무력한 주님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 강함을 이뤄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력함 가운데서도 그 큰 구원 사역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을 바로 알고 잘 믿어야 합니다. 무력한 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무력함을 감당하시면서도 그 큰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힘으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봤을 때 무기력하고 힘없어 보이고 느려 보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수치와 모욕과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으로 인해 얻은 그 귀한 은혜, 그 귀한 구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모습이 약하고 무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정말 귀한 능력이 있는 것을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능력 가운데 서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당하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감격이 일어나고 그 감사가 일어나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주여, 정말 주여 앞에서 주인이지만 나를 위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정말 그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정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여, 우리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주여 주여 사랑해 하시고 정말 사랑의 능력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것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습을 사랑 역사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그 귀한 오렌지 하나님 장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을 위하여서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희롱을 감당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 치르신 그 값비싼 은혜, 값비싼 구원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그 구원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 느끼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귀한 사순절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시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종,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작은 것이라도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는 그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